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동네인데 식사는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잠깐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후 시간도 모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가사가, 이 모든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고백이 되어지는 소중한 시간 되어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는 찬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스크 벗고 되는군요. 전 쓰고 하는. 좋습니다. 자,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여러분 좋으십니까? 주님과 동행하시는 길이 좋으세요? 우리 그러면 그 기쁜 마음을 같이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갖고 찬송한다 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다시 한번 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한 번 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어린아이 같은 우리지만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며 생명되어 가.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번 더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갑시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옛선지자의 녹같이 옛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아멘. 한 걸음씩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갑시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한 번 더. 4절 예선지자의 녹같이 옛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 주님 현원하긴 아주 없도다.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밀. 다시 한 번 더 내 진정 사모하는 한 번 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현원하긴 아주 없도다. 아멘. 세상 은혜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밀 것이. 이절 내 몸을 못 남겨드는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난과 시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뭐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밀 것이.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느니. 아멘. 불이 두렵지 않고 창고는 더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방 계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한번 3절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장범도 더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가 계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주는 저산 밑에 백합 주는 저산 밑에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우리 한번 더 보는 거 봅시다. 주는 저산 위에 백합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박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찬송가 559장을 우리 찬양하시고 최철아 만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559장입니다. 4절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한없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2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의 긴 터널의 끝이 보이는 듯합니다. 보도 듣도 못했던 코로나라는 고난을 통하여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시고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연약한 저희들은 주님을 먼저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며 우리의 소견대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이념과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여 국민 통합의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온동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인 5색 특별 세미나를 허락하셔서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총신대학교 나용한 교수님께서 메타버스 시대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교수님께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을 주시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앞으로 삶에 잘 적용하여 메타버스 시대에 걸맞는 변화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원동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주일학교 현장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 매우 침체된 상태입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원동교회가 좋아서 몰려와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즐겁게 뛰놀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흥의 은혜를 주옵소서. 또한 이를 위해 원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 열방에서 선교에 힘쓰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어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현민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가정에도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부교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등 원치 않는 질병으로 몸과 마음이 힘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사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께는 육신의 힘을 더하사 끝까지 주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활력을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 5인 5색 가정 세미나 오늘 세 번째 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총신대 교수님으로 조직신학을 가르치시는 나영환 교수님, 메타버스 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 은혜 많이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사주일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격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5월부터 매일 교구마다
성도님 한 분씩 선정해서 감사 나눔 영상 제작해서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여러분들 홈페이지 많이 좀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셔서 은혜 나누시고 또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더 기억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월부터 주일 일부 예배를 유튜브로 실시간 송출하려고 이제 다음 주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시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정원 집사님, 박경숙 집사님 가정의 장녀 이소희 양의 결혼식이 5월 21일 토요일 오후 12시 여의도 콘네드 호텔 3층 그랜드 볼룸에서 거행됩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11시 2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광고를 마치고요.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자, 다니엘서 1231면 다니엘서 1장 8절 9절. 자, 우리 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자, 이제 이 시간에는 메타버스 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라영환 교수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우리 성도님들 큰 은혜 받는 시간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교수님 나오시겠습니다. 얘기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숲속에 호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답니다. 이제 점심 시간이 되어서 이제 요기를 채우려고 숲속에 돌아다니는 동물 하나를 잡아먹으려고 딱 쳐다봤더니 저쪽 끝에 토끼 한 마리가 있더래요. 그래서 호랑이가 토끼 한 마리를 딱 목을 잡았습니다. 어흥, 너는 내 밥이다. 이렇게. 보통 그러면 토끼가 깜짝 놀라거나 이렇게 기가 죽어야 되는데 호랑이를 째려보더랍니다. 그러면서 딸기한테 딱 때렸습니다. 호랑이가 깜짝 놀라서 손을 놓은 거예요. 그 사이에 토끼는 유유히 도망갔습니다. 그날은 굶었어요.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또 점심이 되어서 또 이제 뭘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찾아봤더니 또 토끼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쫓아가서 한 주먹에 토끼를 딱 잡았어요. 그리고 어흥, 넌 내 밥이다. 그랬더니 토끼가 또 호랑이를 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따기를 딱 때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야 이 짜샤 이러는 거예요. 호랑이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이틀이나 굶었습니다. 이제 호랑이가 이제 갔다가 그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3일 굶는데 장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토끼를 만나기가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가서 가만히 봤더니 온통 산에 그날은 또 토끼밖에 안 보이는데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 보고서 어제와 그제 만난 토끼가 아닌 좀 다르게 생긴 토끼 한 마리를 잡았어요. 잡고서는 어흥, 넌 내 밥이다 그랬더니 이 토끼가 또 호랑이를 쳐다보면서 따기를 딱 때렸습니다. 그럼 속이 성도님들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소문 다 났어 이 짜샤.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또 신학자로서 저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때는 이름만으로 정말 세상을 뒤흔들었던 교회가 어느 날 이게 토끼에도 뺨 맞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강의할 내용은 메타버스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될 것인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제가 좋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제 얼굴은 안 보여도 돼요. 제가 제 얼굴 보는 게 제일 싫어서.
우리가 지금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강의 제목은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다니엘처럼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하는데, 보통 이제 지금 이제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가 왔어요. 제가 왜 다니엘을 뽑았냐면, 다니엘은 이방 나라에서, 그렇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단지 포로로 끝나지 않고 바벨론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바벨론의 문화를 이끌어가고 정치 지도자가 됐던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디지털 바빌론이라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좀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요즘 한국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좀 우리나라를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정신적인 또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속에서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디지털 재전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은 얼마 전까지는 4차 산업혁명 뭐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확 다가오면서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졌습니다. 저희가 예배가 자유롭지 못했잖아요. 예배가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수업하기도 하고, 대학에서도 이번에 이제 해수로 3년 만에 대면 강의가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대면 강의 하자라고 했더니 학생들 중에 반은 나와서 강의 듣겠다, 반은 에이 전처럼 그냥 집에서 듣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유가 뭐냐면은 집이 멀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학교에 입학할 때는 집이 먼 걸 고려 안 했느냐? 그래도 이미 편해졌어요. 그리고 뭐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제가 이제 지난주에 처음 대면 강의 시작하면서 너무 기분 좋아서 나온 아이들 다 제가 밥을 사줬어요. 별로 안 놀라시죠? 밥값 꽤 들었습니다. 그 소문 들었더니 그 다음 시간에 66명 드는 아이들인데 60%가 다음 주에 또 실시간 수업을 하재요. 밥값 또 나가게 생겼어요. 그래도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얼굴을 대하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올라오는데 아까 부목사님이 식당 다시 시작했다고요. 네, 그러면서 너무 좋다고. 그렇죠. 너무 좋죠. 근데 어쨌든 이 대한민국은 이게 코로나가 오면서 소위 비대면 접촉이라는 것이 너무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2020년에 빅데이터의 키워드를 보면 2020년에는 디지털, 친환경, 데이터, 인공지능, AI, 로봇 이런 것이 나왔다면 갑자기 2021년이 딱 되면서 확 부각됐던 게 뭐냐면 메타버스라는 말이 부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메타버스 얘기를 해요. 심지어 얼마 전에 끝난 대선에서 어떤 후보는 매일 타는 버스라고 메타버스를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훅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메타버스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분은 전 진짜 신기한 게 이름은 얘기할 수 없고 저랑 가까이 지내신 분인데 고신대에 계세요. 근데 저는 죄송하지만 장신이나 감신이나 뭐 기장이 그럼 좀 이해할 것 같은데 고신대에 계시는 분이 메타버스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전 충격받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야 되겠다. 일종의 포모 증후군, fear of missing out. 이 기회를 놓치면 더 뒤처질 것 같아서 무조건 수용해야 된다는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이 메타버스는 거부해야 된다. 또 메타버스는 666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혼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메타버스가 뭘까? 혹시 제가 질문해도 괜찮을까요? 네 하시면 돼요. 제가 어려운 건 안 물어볼게요. 질문해도 괜찮죠? 메타버스가 뭔가요? 확 막히잖아요. 메타버스 얘기는 많은데 메타버스가 뭘까? 우리나라에서 메타버스로 가장 핫한 대구 과학기술대학의 정지훈 교수가 인터뷰를 했어요. 물어봤습니다. 메타버스가 뭔가요? 그랬더니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라고 얘기해요. 자, 문제는 뭐냐면 아직 메타버스란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정확히 메타버스가 뭔지를 몰라요. 게임 산업이 메타버스는 아닐 거라고. 그런데 지금 저는 놀라는 게 뭐냐면 교회가 여기저기서 메타버스를 수용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인터넷에서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메타버스를 검색하면 메타버스를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게임 산업이에요. 두 번째가 되면 교회예요.
지금은 교회가 그만큼 빨라요. 그러니까 이게 혁신이라는 것이 키워드가 되다 보니까 어느덧 속도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교회가 부흥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렇죠? 부흥이 키워드였어요. 근데 부흥이 잘한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혁신,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교회가 멋져 보이고 앞다퉈 혁신을 이렇게 막 시도하는 것들을 좀 바라보게 됩니다. 아마도 지난 80년대, 90년대를 지나면서 그 이전까지는 교회가 사회를 주도한 면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뒤처졌던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요거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아직 개념도 안 잡혀졌는데 먼저 깃발을 꽂아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시대가 이 사람을 너무 조급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동남아 가면은 한국 사람 빨리빨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번에 지난 12월에 미국에 갔는데 방학 때 미국에 있는 분들도 한국 사람 보면 빨리빨리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되게 급해요. 그리고 뭔가 계속 일이 되지 않으면 내가 뒤처지는 것 같은,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가 생각을 멈춰버렸어요. 생각을 멈춰버렸습니다. 저는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를, 저는 묵상의 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가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봐요.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루의 삶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거예요. 하루의 삶을 그려보시면서 그 하루 속에서 내가 삶을 예상해보고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거죠. 이런 것, 나중에 이제 혹시 기회가 되시면 영화 중에 About Time이라는 게 있어요. 이분은 뭐냐면 시간을 2번 살아요. 여러분, 내가 인생을 2번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생을 2번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가요? 저는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하루를 내가 살을. 그거 좀 필요합니다. 저는 메타버스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교회가 오늘날 현대교회가 처한 문제들의 대안이 된다고 보질 않아요. 그리고 메타버스는 저는 666이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제가 작년에 국민일보에서 영상 인터뷰를 했어요. 그 이제 백신에 대한 인터뷰를 해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백신이 666이 아니다 그랬었는데, 제가 지금 국민일보에서 저한테 그때 고맙다고 그랬어요. 유튜브 채널에 저 때문에 조회수가 20만이 됐어요. 단 시간 내에. 근데 인터넷에 라용한 종말로 치면은요, 욕이 엄청 나와요. 제가 백신이 666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저 오래 살 것 같아요. 하도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도 겁이 나기는 해요. 메타버스가 666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마 또 한쪽에서는 또 저를 되게 욕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를 이해하려면, 메타버스는 뭐냐, 디지털 세계와 현실 세계가 경험하는 게 결합하는 게 메타버스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하면 어떤 거냐, 줌이에요. 줌이라는 게 뭡니까? 모니터를 가지고 현실 세계를 가상 화면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디지털 화면에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전까지 모호했던 메타버스라는 것이 확 오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그 콘솔하는 게임들 있잖아요. 이걸 쓰고, 이것이 어떤 건가요? 디지털 세계에서 현실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동차 운전을 하면 게임기 앞에서 지금 내가 자동차를 타고 있지는 않죠. 하지만 현실에서, 그러니까 디지털 세계 속에서 내가 현실에서 운전하는 걸 경험하는 것. 요것입니다. 저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뭐냐면, 디지털 기술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메타버스는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개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려요. 그렇죠? 온라인 예배는 가상현실 예배는 아니에요. 오늘 예배는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동기 목사님이 계세요. 저희 동기 목사님이 동탄에 있는 주다산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이 삼성전자에 있어요. 삼성전자들이 많으니까 가보면은요, 강대 앞에, 본당 앞에 정면이 다 스크린이에요. 그리고 설교를 하면 설교에 관계된 영상들 뒤에 막 뜨고, 진짜 어메이징해요. 그러나 설교자 뒤에 스크린을 띄우고 필요한 영상을 띄우는 것이 메타버스는 아니에요. 그건 다 뭐냐?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강의하면서, 그래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앞서셔서 사실 3, 4년 전만 해도 설교 시간에 PPT 쓴다는 거 이건 말도 안 됐어요. 근데 이미 성도님들은 익숙해지시잖아요. 제가 2번째 와서 지금 PPT를 쓰고 있는데, 요즘은 어떤 일까지 생기냐면, 제가
지난해 어느 교회 가서 이제 주일 일부와 저녁 예배를 하게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아침에 PPT 파일 있으신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주일 아침 설교는 저 본문을 할지 PPT 안 합니다. 라고 할 정도로 이제 이게 익숙해졌어요. 디지털 기술이라는 게. 저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적절하게 사용해야 돼요. 저도 지금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고 또 필요할 때 가능하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담고 있는 문제점들을 또 직시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좀 제시해야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발전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것과 메타버스를 수용하는 것은 다르다. 이게 첫 번째예요. 자, 메타버스가 뭐냐라고 할 때 문제는 뭐냐면 저 같은 학자들은 메타버스에 대해서 개념을 정의하고 시작하고 여기 계시는 장로님, 권사님들은 그게 편해요. 문제는 10대, 20대 때는 그게 안 편해요. 왜냐하면 메타버스를 논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경험하는 세대거든. 근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주로 오늘 강의하는 분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이니까 저도 개념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이 메타버스란 이 개념은 1992년에 닐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쓴 스노우 크래시라고 하는 이 소설에서 나왔어요. 이 스노우 크래시의 이 주인공이 코리안 아메리칸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계 미국인이고 거기서 이제 살아가는 그 내용인데 거기서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나오고 아바타 들어보셨죠? 이 아바타라는 말도 여기서 처음 등장해요. 근데 후에 그냥 잊혀진 듯이 살아가다가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메타버스에 확 빠져드는 거예요. 그 중에 팔머러키라고 오클러스 이렇게 곡을 하는 거 있죠. 그것 한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세컨드 라이프라고 이제 아이들 메타버스 게임하는 필립 로즈데일이라든지 구글을 설립했던 세르게이 브릴이라든지 또 스티븐 스필버그 같은 분도 마찬가지. 이런 분들이 메타버스에 매료돼서 메타버스는 개념을 지금 막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개념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아직 완성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자기 회사 티커 네임을 뭐라고 얘기냐면 메타로 변경할 정도로 했어요. 잠깐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시스템 때문에 아마 위쪽에 소리가 나갈 것 같고요. 첫 번째 영상입니다. 나중에 유튜브에 가서 검색하면 레디 플레이어 나오면 영상이 뜨니까 한번 좀 보시고요. 이것을 잠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현실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이 굉장히 어려울 때에 현실이 어려운 것을 도피하기 위해서 가상세 게임이라는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는 I can do everything, anything.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세계. 이게 이제 소위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이제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들어서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혹시 아바타라는 영화 보셨죠? 근데 성도님들, 아바타라는 용어를 사용하실 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이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나무 아미타불이란 말이 있죠. 그런 말 써요, 안 써요? 알지만 안 쓰시죠. 이 아바타도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바타는 산스크리트어로 힌두교 용어예요. 아바타라는 게 뭐냐면 이게 산스크리트어로 이게 타르라는 게 땅이란 뜻이고 아바가 내려오는, 그래서 땅으로 내려온 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소위 인카네이션, 예수님의 성육신과 되게 유사한 개념이에요. 하지만 이 아바타가 성육신과 유사하지만 근본적인 차이 있어요. 그 뭐냐면 아바타는 신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지만 육체는 영혼이 입고 지나가는 옷이에요. 다음에는 또 다른 옷 입고 또 다른 옷 입고 또 다른 옷을 입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때요? 그렇지 않지요. 한 육체 안에 한 영혼이 같이 거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이것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 내려온 아바타는 자신의 임무를 마치면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바타라는 개념인데, 이 스노우 크래시는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뭐냐, 이 아바타가 활동하는 장이고 각각 자기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거기서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뭐 신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더 설명하지 않도록 하고요. 자, 이제 메타버스란 말이 뭐냐 하면 여기서 좀 개념 정리를 해야 되는데, 메타버스는 메타라는 단어와 유니버스라는 단어의 합성이에요. 즉 유니버스가 우주, 그래서 우주를 초월한 건데 이와 유사한 단어가 이미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피직스, 물리학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물리학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물리적 세계를 연구하는 학문이 물리학이에요. 그래서 피지컬한 월드가 있었고, 그리고 물리적 세계를
넘어서는 세계를 우리가 메타피지컬 월드, 초물리적 세상,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세상이라는 구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위 피지컬한 월드와 메타피지컬한 월드라는 개념이 이것이 20세기까지 가져왔던 개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학문으로 배울 때는 물리학은 뭐냐? 물리적 세계를 설명하는 학문. 그리고 형이상학, 철학과 같은 학문은 뭐냐? 초물리적 세계를 설명하는 학문. 이렇게 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핵심은 뭐냐면 이 물리적 세계는 이 자연이고요. 자연의 영역이고 이 영적인 세계는 뭐냐? 은총의 영역이라는 것이 중세까지 가지고 있었던 자연과 은총이라는 구별이었습니다. 그런데 르네상스가 싹 시작되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소위 이전까지는 자연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 이전에는 자연과 은총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전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알 수 없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시가 지식의 출발점이었어요. 그런데 르네상스 시대가 딱 되기 시작하면서 이때 등장했던 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는 뭐냐면 인간이 은총의 영역은 모르겠다. 소위 초물리적 세계, 영적인 세계는 모르겠지만 물리적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 세계는 인간의 이성으로 분석해서 알 수 있어. 여기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인간이 이성만 잘 활용하면 돼. 이것이 소위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르네상스 휴머니즘이라고 합니다. 소위 르네상스 휴머니즘에 5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연이 뭐냐면 자연은 퍼펙트한 시스템이에요. 자연은 퍼펙트한 시스템이라 그걸 이신론이라고 하는 There must be a God who created the world. 이 세상을 만든 신이 있어요. 근데 그 신은 어떤 신이냐? 이 세상이 기계처럼 시계처럼 정교하게 잘 가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계를 만든 사람이 시계를 만든다면 어때요? 관여하지 않죠. 시계는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이 세상은 어떠냐? 원인과 결과라는 코즈 앤 에펙트라는 원칙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아도 돼. 나머지는 인간이 자기 이성을 잘 활용하면 이 세상이 움직이는 법칙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청년들은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루소의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 말이 뭐냐면 자연은 잘 짜여진 기계와 같아서 인간은 그 자연의 원리에 잘 적응해서 살아가는 게 가장 인간적인 삶이다 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연이 강조되기 시작하고 자연에 대한 연구, 물리학이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율은 뭐냐면 프리덤이에요.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야. 그래서 과거에는 인간은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 없이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이게 자율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자기 이성을 올바로 활용하기만 하면 이 세상을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소위 르네상스 휴머니즘의 기본적인 사상이에요. 갑자기 옛날로 돌아가시니까 머리가 아프시긴 하시죠. 그래도 한 번쯤은 이게 점검해 봐야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냐? 계시가 중요했어요. 칼빈이 기독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자기를 알려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크레도 우트 인텔리감, 이게 faith seeking understanding,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내가 이해가 안 될 때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떠느냐? 나는 이해되는 것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기초가 된 거죠. 데카르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I think therefore I am.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과거에는 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확실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뭐냐면 확실한 거는 생각하는 나는 확실한 거야. 그래서 자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확실성을 증명하려는 이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르네상스 계몽주의를 지나면서 인간이 이성을 올바로 활용하게 하면 이 세상을 밝게 건설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인상주의 그림인데요. 카유보트의 그림입니다. 이때의 그 프랑스의 19세기 남자들의 취미가 뭐였냐면 기차 구경하는 거였어요. 근데 저 기차 구경하는 사람들의 옷이 어때요? 옷을 일상복을 입었습니까? 아니면 정장을 입었습니까? 정장을 입었죠. 그때의 기차는 뭐냐? 일종의 예배당과 같았어요. 기차는 마치 지금의 로켓을 쏘아올리는 것처럼 그 당시 과학의 최첨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전된 문물을 내가 일상복을 입고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남자들은 정장을 입고 와서 기차를 구경하는 게 굉장히 유명한 취미였어요. 그래서 모네의 생 나자렛이라는 그림 보시면 인상주의 화가들이 기차를 모델로 그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렸어요. 그 당시 그 기차는 뭐냐? 화성으로 쏘아 올리는 로켓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르누아르의 그림 보시면 사람들이 너무 해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의 이성을 올바로 활용하면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건설할 수 있어. 그래서 뭐 보시면 그냥 해피해요 이렇게. 소위 이 19세기까지 인간은 소위 그 과학의 발전, 또 다인의 진화도 뭐냐면 저등동물에서 고등동물로 발전한다. 해겔의 변증법도 역사는 뭐냐? 정반합을 통해서 발전한다. 이런, 그러니까 어떤 과학혁명, 산업의 발전 이런 걸 통해서 진보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자기 이성을 올바로 하면 진보할 수 있다. 그런데 1910년도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인간이 만들었던 그 과학이 인간을 이롭게 하는 거 아니라 사람을 앗아갖고 유럽 인구의 4분의 1에서 3분의 1이 죽어갔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이전에는 19세기까지는 모네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르누아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존재였어요. 근데 20세기 들어오면서는 피카소의 아비뇽의 여인들은 그림인데 사람이 어때요? 갈기갈기 찢어졌잖아요. 옆에 있는 그림은 듀샹의 계단을 내려가는 벌거벗은 여인이라는 작품인데 사람을 다 산산조각낸 것처럼, 왜냐하면 사람이 더 이상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프란시스 베이컨의 작품인데 인간이라는 게 뭐냐? 욕망이란 이름의 고깃덩어리인 거예요. 현대인들이 묘사하는 인간은 뭐냐? 과거에는 인간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기 삶을 잘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 절망인 거예요. 그래서 20세기 철학의 주제가 뭐냐? 절망이고 죽음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겠어요? 자, 이전까지 피직스, 메타피직스 얘기를 하면서 피직이 중요하다, 물리적인 세계가 중요하다, 물리적인 세계는 우리의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 2차 세계대를 겪으면서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걸 깨닫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때 나왔던 것이 뭐냐? 소위 마약, 히피 문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성에서 영성으로, 그래서 영적인 초월적인 것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피직을 강조했으면 뭘 강조해야 돼요? 메타피직을 강조해야 되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소위 이 세상 물리적 세계를 강조했으면, 물리적 세계가 한계에 도달했으면 초월적 세계를 통해서 그 대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이 뭐냐? 메타피직스가 돼야 되는데 메타피지컬 월드라는 말을 쓸 때는 바로 여기에 영적인 게 나오고 복음이 나오겠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피직스에서 피직을 빼버리고 뭘 집어넣었어요? 유니버스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피지컬 월드, 메타피지컬 월드로도 충분히 설명되는데 왜 갑자기 지금 사람들은 메타 유니버스라는 말을 썼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소위 하나님을 떠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라고 했는데 눈에 보이는 세상이 망해버린 거예요. 대안이 없어요. 대안은 어디서 찾아요? 초월로 찾는데 초월로 가다 보니까 거기엔 누구에게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가야 돼. 근데 freedom from God, 하나님부터 떠났던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 내가 이 세상에 초월을 끌어와야 되겠다 이거예요. 이게 메타 유니버스예요. 메타 유니버스는 뭐냐? 현실에 있지 않은 것을 현실로 끌어오는 게 메타 유니버스, 메타버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계된 용어 해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가 살아가는 리얼리티, 현실이 있잖아요. 현실이 있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현실이 괴로워요. 현실이 괴롭잖아요. 그래서 이때 나온 게 뭐냐? 가상현실. 들어보셨죠? 가상, 그게 소위 VR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라는 말을 하고, 이제 메타버스는 혼합현실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말로 하면 어려우니까 제가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가상현실이라는 게 뭐냐? VR이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삼성에서 전화기 나왔을 때 다 이거 안경 하나 줬잖아요. 얼마나 신기한 것 같지만 금세 지루했죠.
이게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래서 가상현실의 특징은 뭐냐면 가상이기 때문에 현실 세계와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가상 세계만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상현실을 구현한 각장 디지털 정보를 인간에게 줌으로써, 시각적으로 줌으로써 인간이 현실로 생각할 만큼 가까운 세상을 구현하는 거예요. 지난해 저희 동기가 콘도에 놀러 갔다가 콘도에 VR 기기가 있었대요. VR 기기 중에 무슨 게임이 있었냐면 좀비 게임이라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찍은 걸 저한테 보여줬어요. 그걸 딱 쓰고는 이 친구가 하면서 막 피해 다니는 거예요. 이게 뭔가요? 실제로 없는 건데 내가 쓰는 순간 실제처럼 느껴요. 그리고 지금은 이게 소위 센서가 달리는 옷이 있어서 그것조차도 내가 느끼는, 총을 맞으면 고통도 느끼고 뭐 이런 것까지 지금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 하려면은 현실과 차단돼야 되니까 HMD, Head Mounted Display라고 이걸 딱 써야 돼요. 이 고글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시각과 청각을 현실과 차단함으로써 몰입감을 높이는, 목적은 뭘까요? 일상적으로 경험하기 어려운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건 내가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걸까요?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걸까요? 간접 체험이죠. 간접 체험입니다. 자, 증강현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증강현실은요, 티맵이에요. 카카오 내비 같은 겁니다. 어떤 거냐면 현실에 디지털 기기를 올려놓고 가상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안경을 안 써도 돼요. 현실을 보면서 가상의 세계를 내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과 가상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요. 1990년대부터 연구가 시작돼서 지금 우리가 헤드업 디스플레이, 자동차에 보면 이제는 아예 앞유리에 내비게이션에 뜨기도 하잖아요. 이런 게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게 쌍방적이질 않아요. 일방적이야. 그래서 이 증강현실의 핵심이 뭐냐면 이게 안경이에요. 안경. 현실을 보면서도 가상을 볼 수 있고 몰입감에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현실을 차단하는 것이 뭘까? 근데 제가 보니까요, 이 현재 그 디지털 모든 과학 기술은 저는 스타트rek이라는 영화 많이 하거든요. 근데 딱 그 영화를 보고 흉내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만화가가 제일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MR, 믹스드 리얼리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영상 하나를 보면서 VR이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 준비해 주세요. 아십니까? 하영조 목사님 목소리로 나와요. 하영조 목사님 음성 30분만 있으면, 우리 정 목사님 음성 30분만 있으면 컴퓨터가 성경 전체를 정 목사님 목소리로 바꿔줘요. 이게 지금 가능한 시대가 되었어요. 이젠 어디까지 됐냐면 저 나이 또래 아이들의 언어와 사고들, 행동 패턴들을 AI가 조절하면 이 아이가 5살 때 죽었는데 6살이 되면 6살 아이의 언어를 쓰고 6살의 모양이 돼요. 7살, 8살, 9살, 10살이 돼요. 그러면 이 엄마는 이 현실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아들이 둘인데 둘째가 23살에 죽었습니다. 저도 저기 있으면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저희 집엔 저희 아들의 물건이 그대로 다 있어요. 사진이고. 그래서 늘 저희 아이 영상 보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공급하는 사람이 정보를 왜곡할 수 있어요. 아이가 엄마랑 대화를 하잖아요. 내 아이로 생각하지만 내 아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엄마, 동성이 괜찮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알고리즘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엄마는 그 아이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게 돼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정치 지도자는 국민이 투표를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기업은 못 바꿔요.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페이스북이 지금 알고리즘 때문에 문제예요. 최근에 한국이나 외국도 급격한 양극화잖아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여러분 보시는 유튜브만 보시잖아요. 확증 편향. 이게 왜 그러냐 이거예요.
몰입을 높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알고리즘을 조작을 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할까? 이런 이제 윤리적 고민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거는 정말 저희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난 크리스찬들이 함께 준비해야 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소위 VR과 AR의 차이는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저것이 훨씬 더 많이 가깝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혼합현실, 이게 이제 마지막 추구하는 건데 일종의 그런 거죠. 뭐 아이언맨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보시면 이제 고글을 쓰고 앞에서 바로 작동하는 이런 것들. 혼합현실은 현실의 가상의 이미지를 겹쳐 보이게 한다는 면에서는 증강현실과 비슷하지만 상호작용을 해요. 상호작용. 앞에까지는 만들어진 영상이라면 그것이 아니라 함께, 물론 이제 가상현실에서 지금은 상호작용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함께 내가 이거를 듣고 던져주면 제가 받는 이런 형태까지 그런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혼합현실은 뭐냐? 현실에 반응하는 AI래요. 이게 혼합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것이 이제 소위 우리가 이제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을 이제 이해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이해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리즘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복잡한 얘기 빼고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컴퓨터가 빅데이터가, 제가 이제 그 청소년 단체 하나를 운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저희가 매달 10만 원씩 장학금을 대주고 있어요. 하면서 이제 어차피 제가 운영하는 법인이 있어서 개인정보 동의 사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그걸 사인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개인정보 안 주겠다고 장학금 안 받을지언정 제가 그랬어요. 그건 개인정보도 아니다고. 성도님들, 뭐 이름, 전화번호 그거 개인정보도 아니에요. 마음 먹으면 온통 널려 있어요. 제일 중요한 개인정보는 뭐냐면 성도님들이 매일 보는 휴대전화예요. 보시면 유튜브 뭐 하나 검색하고 나면 계속 연관해서 그게 뜨잖아요. 그게 가장 무서운 거라고. 그게 개인정보라고. 지금 왜 그 기업들이 공짜로 주나요? 데이터 수집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티맵도 마찬가지고 카카오네비도 마찬가지고 공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세상에 공짜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제공해 주는 거야. 실제로는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사실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이 나에게 선택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저희 아내랑 저랑 초등학교 동창이 같이 쭉 그냥 같은 게 쭉 커서 평생을 같이 살아왔어요. 주말마다 이제 제가 여보 밥 먹으러 갈까? 그러면 뭐 먹을까? 그러면 저희 아내가 늘 하는 18번이 있어요. 그래, 뭐 먹을까? 알아서 나를 해피하게 하려는 거예요. 입에 안 맞으면 계속 투덜거리고 잘 먹으면 기분 좋고, 이게 뭐라도 선택을 해주면 좋겠는데 선택이 우리는 인간이 귀찮잖아요. 그래서 알아서 선택해주면 좋겠죠. 그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알고리즘이 나의 선택을 사용하여 몰고 가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알고리즘이 필터링해서 제공한 정보가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왜곡시킬 수 있는 거죠. 지금 러시아 사람들은 100% 지금 푸틴을 지지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온통 자기들이 검색하고 보고 듣는 게 그 정보밖에 없는 거야. 우크라이나는 나치라는 얘기만 들으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세대 간의 갈등이 첨예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다 보는 유튜브가 달라서 그래요. 알고리즘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인스타 브레인이라는 책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른분들은.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우리의 뇌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이걸 다뤘는데요. 이전에는 내가 배가 고파.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저기 가서 내가 사과를 따먹어볼까? 낚시를 해볼까? 짐승을 잡아볼까? 욕구가 있으면 노력을 했고 보상을 얻어줬어요.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떡하냐? 휴대전화가 궁금해. 그러면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그렇죠? 즉 무슨 말이냐면 욕구와 보상 사이에 노력이 빠진 거야. 노력하지 않아도 바로 보상이 되니까 여러분이 애완견을 기를 때 훈련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다려.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은 못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는 욕망이 있어도
보상 사이의 시간이 내가 기다리고 절제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절제를 못해요. 오늘날 소위 분노 조절 장애들이 많은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 못 견뎌요.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을 하는 거라고. 내가 너를 좋아하는데 왜 너는 나를 안 받아줘? 안 되면 패는 거라고. 옛날에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분 솔직히 안 보낸다는 거죠. 그렇죠?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 그리워 나도 몰래 발이 머물고 한 번쯤 말을 걸겠지. 언제쯤일까? 옛날엔 그랬단 말이에요. 욕구가 있으면 노력을 했어. 그렇잖아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근데 지금 뭐냐? 한 번 봤는데 안 봐. 너 일로 와. 패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이게 소위 스마트폰이 우리의 사고방식을 이렇게 바꿔가는 거라고. 그래서 헌신과 노력과 수고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걸 못 견뎌. 원하는 건 바로 얻어야 돼. 강아지만 훈련시키지 마시고요. 우리도 앞에 놓고 훈련을 해야 돼요. 기다려 스스로. 이게 사람이 전두엽과 후두엽이 있어요. 전두엽은 뭐냐? 전두엽의 기능은 절제예요. 그런데 후두엽은 뭐냐? 후두엽은 절제가 아니라 욕망이야. 그런데 이 전두엽은 사고와 판단의 기능을 감당하는데 후두엽은 주로 뭘 보느냐? 이미지를 가지고 정보를 수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대전화를 통해서 이미지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다 보니까 점차로 전두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를 잃어버렸어요. 절제하지를 못해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자제력을 상실하고 충동적이야. 그래서 택시 타고 가다가 운전사 때리고, 그쵸? 비행기에서 소란 피우고, 다 이게 왜 그래요?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났나? 이게 이번 연구가 뭐냐면 스마트폰이 우리들의 생각을 바꿔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30초 이상 놓지 못할 때 중독이라고 그래요. 성도님들, 이거 스마트폰, 이거 다 중독자예요. 이거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셔야 돼요. 그런데 학생들은요, 수업 시간에 이걸 켜놔. 저는 수업 시간에 애들 휴대전화를 키면은 쫓아내버려요. F를 줘요. 그래서 저는 아주 수업 평가 때 되게 말이 많은데 제가 미리 얘기합니다. 수업 시간에 주님께서 재림하신 일 이외에 전화 받을 일 없다. 근데 주님이 치사하게 문자를 알려주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요즘은요, 이게 스마트해서 다 골키피기 뭐고 다 정보를 줘요. 지금 안 봐도 돼. 근데 가끔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길 건너면서도 이거 보잖아요. 뭐 중요한 거 있나 쳐다보면 별것도 아니야. 근데 이게 없으면 불안해요. 불안해. 이미 우리가 이렇게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중독입니다. 제가 영상은 하지 않았지만 저는 이제 이 가상현실로 갔을 때 이번에도 최근에 이틀 전인가 미국에서 통계가 나왔죠.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게 들여다보니까 이제 이-섹스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혹시 영상 틀지 않고요. 그냥 영상 보면 데몰리션 맨이라는 영화예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미래 세계에 사람과 사람이 접촉하지 않고 기계만 집어넣고서 소위 이제 성적 쾌락을 느끼는 그게 나와요. 제가 다 보여주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메타버스에 열광을 할까? 그 하나는 욕망이에요. 욕망. 그러니까 현실에서 할 수 없는 것을 현실에서 경험하게 하는 거라고. 적어도 그 안에서 나는 짱이거든. 아바타라고 하는 것을 현실에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바타라는 가상의를 만들어서 대리만족을 하고, 왜냐하면 아까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것처럼 이 안에서 나는 아무거나 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라고. 거기서 자기가 최고거든. 메슬러의 욕구 이론이 있습니다. 인간의 욕구 중에 첫 번째 욕구가 뭐냐? 의식주의 욕구예요. 의식주. 그리고 안정해야 될 욕구인데 1차, 2차 산업혁명이 여기를 충족시켜줬어요. 그래서 소위 생산성을 통해서 의식주를 해결해주고 직장을 해결해줬어요. 근데 인간에게 그 다음 욕구가 뭐냐? 소위 공동체, 소속감, 자기 표현 같은 거예요. 이것을 실현시켜준 것이 뭐냐? 소위 3차 산업혁명이에요. 커뮤니티를 만들기 시작하고, 마지막 욕구가 뭐냐?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메타버스는 뭐냐? 바로 이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2차 산업혁명이 우리의 의식주의 질을 높이고 필수 소비재의 대량 생성해서 인류의 생존
생존과 안정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켰고 3차 산업혁명이 어떤 사회적 연결과 그래서 맨날 댓글 달잖아요. 그렇죠? 자기 표현의 욕구를 충족시켰다면 4차 산업혁명, 메타버스는 뭐냐? 자아 실현인 거예요. 현실에서 이루지 못했던 자아를 그 가상의 공간에서 이루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확장 현실에서 내가 지금 나는 아닌 거예요.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시면 저는 만약에 그런 기술이 제가 이 강의를 하지만 저는 23살 우리 아들하고 그냥 계속 살아갈 것 같아. 그러면 결국은 꽂아놓는 거예요. 스스로 꽂아놔서 기억 속에서만 상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마약을 해요. 잠시 그 쾌감에 취해 현실에 들어오면 공허하잖아요. 그러다 결국 마약 중독자들이 그 갈등 때문에 생을 마감하는 것처럼 이 현실과 확장 현실의 괴리는 사람들은 더욱더 확장 현실에 빠져들게 할 것이고 그 일종의 판타지거든요. 판타지면 깨어나면 다시 허무감이 들어오니까 다시 환상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은 다 이러고 살 거예요. 50년, 100년 그럴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편하니까. 그런데 거짓과 하용으로 온라인에서 얻은 명성은 결국은 자기감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확장 현실은 인간의 자유욕구를 축적시켜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걸 보고 싶고요. 제임스 스미스가 꼭 성도님들 읽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 인간은 뭐냐? 욕망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욕망하는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욕망합니다. Desire. 우리의 소망이 물질 세계에 있지 않고 물질을 넘어선 초월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에 있으며 그곳에서만 우리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그동안 너무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 나라의 초월성이 약화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 나라의 초월성을 조금 더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데 됐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메타버스에 마가복음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이게 마가복음이에요. 이 마가복음이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마가가 마태 마가 그 마가 말고요. 이 마가가 열정적으로 미래 먹거리로 메타버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사고가 돈을 따라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메타버스가요. 문자와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상이 없으면 문자는 발전하지 못해요. 자, 개가 멍멍 그래요. 그렇죠? 이 중에 개 언어 공부하는 사람 없죠? 왜 그럴까요? 개 언어에는 사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면 왜요? 영어에는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있고 아이작 뉴턴이 있고 C.S. 루이 같은 소위 사상가가 있으니까 언어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배우고 독일어를 배우고 프랑스어를 배워요. 하지만 파푸아 뉴기니아는 안 배워요. 그곳에 가서 장사하는 사람 외에는. 사상 없는 문자는요, 결국은 감정밖에 표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동물들은 감정만 표현하잖아요. 현재 메타버스는 사상이 없어서 감각만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한동안 그렇게 흘러갈 거고 많이 염려가 돼요. 그 결국에 대해서는 현재 메타버스를 얘기하는 사람들 보시면 메타버스에 돈 얘기밖에 없어요. 1,542조 달러가 투자됐어요. 메타버스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난 돈이. NFT, 비트코인, 메타버스 이게 다 함께 가는 거예요. 결국 이게 한 얘기입니다. 자, 메타버스가 과연 또 다른 골드러시가 될 수 있을지 이게 지금 인터넷에서 수없이 하는 얘기들입니다. 오늘 메타버스가 어떻게 생태계가 조성되냐 그러면 저렇게 많은 기업들이 메타버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꽤 많습니다. 자, 그러면 메타버스가 어디까지 왔냐라고 할 때에 가트너 그 미국의 통계회사 있는 가트너사가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새로운 기술이 시작해서 완성에 도달할 때까지 일어나는 변화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일종의
이노베이션 트리거, 어떤 사람들 막 주목하는 전기차 막 이런 거 그렇죠? 이거 주목하는 그러면서 뭐 테슬라처럼 일부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막 너도 나도 막 이렇게 달려드는 거죠.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근데 이게 거품이 훅 붕괴가 돼요. 이번에 소위 비트코인, 우리나라에서 했던 루나 비트코인이 이게 10만 원에서 지금 1원도 안 되게 떨어져 버렸잖아요. 너도 나도 투자 강풍아, 어떤 사람 20억 잃었다 뭐 이런 얘기들 하거든. 너도 나도 성도님들 비트코인 하지 마세요. 뭐 NFT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어쨌든 묻지마 투자 막 들어갔다가 훅 빠져.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안에서 계속 그것을 가지고 새롭게 기술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고 시장의 주류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전기차라, 지금 우리 현대가 수소차를 얘기한 지가 꽤 몇 년 됐잖아요. 이제 겨우 시제품 나왔죠. 여러분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어느 순간 수소차가 대세가 되겠지. 아무리 빨라도 5년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럼 10년 이상 걸리는 거잖아요.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예요. 메타버스가 대세가 되려면 at least 10년, 한 20년은 걸릴 것 같아요. 자, 이런 고민 속에서 실제로 그 가트너사가 얘기한 게 뭐냐면 통계를 보니까 그 NFT가 정점에 이르렀던 시기가 언제냐라고 얘기를 할 때 이게 2022년에 NFT가 정점에 이른대요. 그러니까 지금 NFT나 비트코인 투자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거품 상태거든요. 훅 떨어지는데 메타버스는 아직 그보다 전 단계예요. 아직 거품에 도달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혹시 메타버스 산업에 투자하는 분 계시면 기다리셔야 됩니다. 곧 붕괴되게 돼요. 한 번은. 이제 제가 이제 메타버스를 연구해 보면서 메타버스는 약 거품의 단계로 진입하는 것을 봅니다. 아직 메타버스에서 통일한 정의가 없다니까요. 오죽하면 대선 후보가 메타버스 얘기를 하겠어요. 그 메타버스와 이 메타버스는 다르지 않습니까? 또한 메타버스와 관련된 생태계가 다양해서 아직 합의된 결과도 없어요. 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메타버스가 많지만 혹시 이 중에 뭐 게더타운 같은 거 해보셨나요? 근데 재미없어요. 그렇죠? 네이버에서 이름 생각이 안 나요. 네이버에서 하는 게 뭐죠? 네이버에서 하는 게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로블록스 같은 거.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제페토 맞아. 요즘 제가 깜빡깜빡 해가지고 고맙습니다. 저도 제페토 해봤거든요. 뭐 싸이월드랑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누가 그래, 입은 옷을 보면 연령대를 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직도 잠옷 입고 돌아다녀요. 근데 별로 재밌질 않아. 실제로 미국에서도 로블록스의 주 사용자가 몇 살이냐? 10대예요. 여기 청년들 제페토 잘 쓰세요? 잘 안 써요. 국민학교 애들이 쓰지. 초등학교 애들이 쓰지. 문제는 걔네들이 10대, 20대, 30대 되면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10년, 20년 얘기를 아직까지는 킬러 컨텐츠가 없어요. 하지만 저는 결국은 메타버스가 주류가 될 거라고 봐요. 저의 고민은 뭐냐면 이제 이런 메타버스의 이행기에 있어서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이 무엇을 준비하며 어떻게 해서 그 메타버스라고 하는 텅 빈 공간을 채워갈 것인가, 이게 저의 고민인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는 저한테 90분 안에 다 하라고 했지만 이미 제가 지금 개념 설명하는데 시간을 1시간 잡아먹었잖아요. 괜찮아요. 금세 끝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고민인 거예요. 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전 첫 번째로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자, 메타버스가 뭐예요? 현실에서 초월을 경험하는 거죠. 자, 그러면 현실에서 초월을 경험하는 게 교회에 있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예배예요. 예배가 현실에서 영혼을 경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예배가 현실의 영혼을 경험하지 못하게 됐어요. 제가 볼 때는 어설픈 메타버스를 따라가는 것보다 오히려 저는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데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장례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현실에서 초월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딘가요? 예배예요. 기도라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시간에 갇혀진 인간들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나의 말을 전하는 거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현실에서 영혼을 경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를 회복해야 될 것 같아요. 유럽 여행들 가보시죠. 가보시면 성당들을 가잖아요. 가보면 신앙이 없는 사람도 성당에 딱 들어가면 괜히 숙연해요. 그렇죠? 근데 교회는 왜냐하면요, 낯설음이 없어요. 충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친화적으로 다가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근데 안 보이시죠? 그거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예배 시간에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우선이에요. 이게 우선이라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은혜가 먼저예요. 그러면 윤리는 저절로 따라오는데, 제가 있는 총신대학에서 뭘 가르쳤느냐,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면, 지식을 주면 그가 변화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요, 어제부터 학회에서 논의를 하는데 애완견을 기르잖아요. 그렇죠? 저도 애완견을 길렀는데, 애완견을 기르다 보니까 얘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애완견을 어떻게 해요? 화장도 하고, 낙골당에도 모시는 말 이상하다. 낙골당에도 두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랑이 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구체적인 행동이 나오는 거라고. 근데 지금까지 신앙 교육은 지침을 주면 사랑이 온다고 생각했어요.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랑이. 과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갈망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고 얘기했는지, 저도 학교에 있지만 신앙을 지식으로 하진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봐요. 이사야서를 보시면, 이사야가 보통은 선지자가 예를 들어서 요나서 1장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또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부르심이 6장에 나와. 1장부터 5장은 그 이스라엘의 악함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졌는데 현실이 너무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좌절하고 있다가 어느 날 우시아 왕이 죽던 날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영광을 본 순간 깜짝 놀라서, 자기는 이 땅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있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왜 망하게 되었을까요? 영광 봐서 그런 게 아니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자기 입술이 부정했단 말이에요. 남들처럼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에게 거했다고, 부정적인 말만 하고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그러다가 주의 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라도 주님 나를 보내주소라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 먼저예요. 그래야 부르심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은혜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소명의 출발이에요. 저도 제가 생각해 보면 옛날에 교회를 가서 은혜 처음 했던 경험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내 삶이 바뀌지 않았나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예배를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예배는 유니버스에서 메타를 경험하는 겁니다. 토조가 그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라고. 시편 23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못 볼까요? 내가 눈이 어두워져서 그래요. 눈이 가려져서 그렇다고. 내 눈의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게하시가 그랬던 것처럼, 그건 담임 목사님께 요구하지 마세요. 내 몫이에요. 내가 기도하면서 주여, 내 눈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 루터는 화채서를 얘기했고요. 쯔빙글리는 상징서를 얘기했어요. 근데 칼빈은 뭐냐? 영적 임재설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나요? 사도신경,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시잖아요. 현실에서 영혼을 경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에클레시아가, 에크가 어디로부터 from, 클레시아가 칼로, to be called,
어디로부터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공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는 게 뭐냐면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거든. 보통 이제 의학에서 할 때 what you eat is what you are. 내가 먹는 게 나 자신이라고 그래요. 저는 고지혈환자거든요. 근데 저는 여전히 맵고 짠 게 좋아. 저는 치킨이 너무너무 좋아. 저는 굉장히, 제가요, 중성지방이 제가 450이 넘어요. 꽤 높습니다. 그래도 못 끊겠어. 제가 밀가루 없으면 못 살거든요. What you eat is what you are. 근데 what you do is what you are. 여러분의 행동하는 게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메타버스는요, 현실을 망각하게 하지만 예배는, 성경은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극복하게 해요. 예배를 통해서 현재에 대한 대안으로서 미래 세계를 바라보고 미래를 통해서 현재를 극복하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그리스도의 구원 연중에 감사하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던 그 샬롬의 도래를 소망 중에 기다리는 거라고.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내가 지금 잠깐 경험하지만 정말 영원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소망들이 그때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아니하리라. 이용준 선생님의 나의 무자에서 답사기에서 봤잖아요. 원래 그 말의 원뜻은 뭐냐면 이게 사랑하면 참으로 보게 되고 보면 모으게 되느니 그것은 한간 모으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지식을 가지면 사랑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식이 먼저야. 근데 여러분, 신앙은요, 지식을 넘어서는 거예요. 신앙은 사랑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을 어떻게 논리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저는 저희 아내가 너무 좋거든요. 남자 장면들 다 좋아하시겠지만 전 저희 애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저는 설거지는 기본으로 하고 요리 제가 하고요. 가끔 집사람이 요리할까 싶으면 그게 집사람 손에 물 닿는 게 싫어서 제가 나가서 사줘요. 제가 작년에 권사님들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장로님도 그러실 테니까. 제가 식기건조기를 하나 사주면서 집사람이 하도 갖고 싶어 해서 좋지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씩 웃으면서 당신이 좋지 그러더라고. 그래도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아내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윤리는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사랑은 윤리보다 앞섭니다. 자, 우리가 디지털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아갈까를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바벨론은 화려하고 참 최신 유행에 선보이고 욕망이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어떻게 다니엘이 믿음의 보존과 순교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라는 상황은 어떤 거냐? 선민이란 자부심을 완전히 뭉개버렸어요. 그리고 포로 중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빼놓고는, 다니엘 빼놓고는 다 바벨론에 동화됐단 말이에요. 바벨론의 왕이 왜 똘똘한 애들을 자기 왕궁으로 데려갔을까요? 화려하니까. 너 맛봐. 이게 왕의 그 음식과 포도주로 하는 게 음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벨론의 문화, 디지털을 경험해보면서 야, 괜찮지 않니? 이거 내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니? 너도 나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바벨론의 문화가 아닌 이미 패배버린 것 같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문화, 복음의 원리를 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은 바벨론 교육을 받기 전에 이미 율법을 배웠어요. 오늘이 스승의 주일 아닙니까? 우리 주일학교 교사님에게 박수 한번 쳐줍시다. 훌륭해요. 네? 여러분 때문에 다니엘이 나오는 거라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보호가 아니라 살고 변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개발시켜줘야 돼요. 저도 아이를 길러서 저도 베이비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웬만하면 내가 살았던 것 같은 고통을 안 겪고 싶어서 웬만하면 고생 안 하게 하잖아요. 근데 인생 살아보니까 고생 안 해요? 해요. 차라리 어차피 겪을 거라면 아이가 직접 미리 겪으면서 극복하게 해줘야 되는 게 더 맞는 게 아닐까요? 우리의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준비를 시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의 바다에 빠져야 됩니다.
성경 중심의 사고방식을 갖도록 도와줘야 돼요. 다니엘은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습니다. 거룩한 습관이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라 그 와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뭐냐면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바벨론의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그 문화를 알았고 그리고 그 문화를 어떻게 바르게 이끌지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동화가 아니라 거룩함이, 분리가 아닌 참여가 세상을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청년들이 있는 거 압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청년이었으면 좋겠어요. 거룩해야 돼요. 구별돼야 됩니다.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분리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어야 돼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애들 어떨까요? 보통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혹시 누구하고 얘기할 때 여러분 전화가 편하세요? 문자가 편하세요? 전화가 편하시면 꼰대고요. 죄송합니다. 문자가 편하면 젊으세요. 저도 문자가 편해요. 근데 가끔씩 목사님 들어갈 때는 제가 전 목사님하고는 문자를 자주 보냈는데 가끔씩 어떨까 싶어서 제가 이게 전화를 드리긴 하거든. 근데 요즘은 집에서도 문자로 주고받잖아요. 문자가 편해. 그리고 책보다는 유튜브로 훨씬 더 익숙해 있어요. 전화나 손글씨보다는 카톡이 훨씬 편해요. 영국이 제가 지낼 때만 해도 소위 티네이저들의 임신율이 높았고 청소년 범죄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작년 통계를 봤더니 청소년 범죄율이 훅 떨어졌어요. 아이들이 혼자 임신율이 다 떨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할렐루야, 복음 때문에? 그게 아니고요, 휴대전화 때문에. 밖에서 노는 것보다 집에서 노는 게 편해. 그러니까 사람들을 안 만나니까 죄를 안 져. 그리고 요즘은 제가 지금 아마 이 중에서 할 때 검색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학생들이 수업하면요 진짜 힘들어. 바로 검색해. 그리고는 교수님 연도가 틀리는데요, 미치겠어. 옛날엔 이게 요즘 암기가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수업 때 맨날 외우고 가요. 왜냐면 요즘 애들 검색 왕이잖아요. 그게 편한 시대. 이 디지털 네이티브스, 속도가 중요하고 동시에 여러 개 할 수 있고 글자보다 문자가 편하고, 우리는 원인과 결과, 논리적 사고를 하는데 직관적 사고를 해요. 사고가 네트워킹 중요하고. 자, 팬데믹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요즘 시대를 C 제너레이션, 이것도 사실은요 20대가 아니라 저 같은, 죄송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거 개념을 정하는 거예요. 20대 개념 정하지도 않아요. 코비드 제너레이션이 뭐냐, 첫 번째로 사람이 두려워. 낯선 사람이 두렵고 낯선 공간이 두려워. 그게 나오려도 잘 안 나와요. 제가 지금 교회 제 4월 둘째 주부터 지금 매주 딴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보면은 5, 60대는 잘 나와요. 30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참 좋은데, 사람이 두려워. 자기 할 건 다 하면서. 하여튼 낯선 공간이 두려워. 그리고 언택트, 이게 소위 베이비 줌머스. 우리는 베이비 부모인데 언택트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쿼런틴, 활동 범위가 축소되어 있고, 이게 공동체가 아니라 자기중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시대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 이게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고 기존의 콘텐츠를 재구성하고 SNS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공동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특징들을 잘 이용한다는 게 뭐냐, 이게 한마디로 주도적이에요. 주도적.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육이 좀 비프로액티브, 주도적 크리스찬 될 수 있도록 교육이 좀 좋겠고, 저는 우리 이제 청년들도 목사님 제가 뭐 할까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실천해보고 답을 알아가는, 저 청신대예요. 잘생긴 애가 있어요. 허니의 일상이라고 유튜브 팔로워가 100만 명이에요. 이 친구가 전도사, 자기의 조그만 개척교회 전도사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하고 교회에서 주일학교 애들 가리키는 모습 설교 준비하는 거 해주는데 100만 명이 봐요. 총신대보다 훨씬 더 인기가 좋아요. 저보다 훨씬 나. 제가 한번 학교 행사 때 얘를 사회로 불렀더니 같은 학교 친구들이 기뻐서 여학생들이 울어.
교회가 파이프라인 교회가 있어요. 파이프라인 교회는 뭐냐면 컨텐츠를 교회가 만들고 그냥 전달해 주는 거예요. 나는 만들고 너는 먹어라 이거겠죠. 그 다음에 포탈은 뭐냐면 요즘 소위 조회수, 설교 몇 번 클릭했나, 홈페이지 몇 명 들어왔나, 이게 일종의 포탈이라고 한다면,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종의 자기 스스로 그 새로운 생태를 만들어가는 조성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교회가 파이프라인 드리븐에서 그 플랫폼으로, 그래서 에코시스템 크리에이터로 좀 바뀌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우리는 환경의 주인공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하신 일이 뭐냐면 각종 동물들의 이름을 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름을 짓는 게 각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름을 짓는 자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짓는 게 아니라 그가 내 이름을 불러주기 전 나는 단지 단 하나의 이름 없는 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러고 기다리고 있어, 누가 불러주기를. 그게 아니라 우리는 생태계 조성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저는 조직이 이게 하이라키, 계급적 조직이 아니라 네트워크로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컨트롤이 아니라 위임해주는. 위임. 옛날에 보면 저희 때는 그때 문학의 밤이라는 게 있었어요. 학생들이 원고 쓰고 학생들이 기구도 빌려오고 다 했었단 말이에요. 지금 해줘도 안 해. 왜 그럴까요? 엠파워링을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좀 위임할 수 있도록 이게 좀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계획하지 마시고 실험을 하세요. We learn by making mistakes.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좀 강의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18장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와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나와라. 나와. 이게 분리처럼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바벨로부터 나오랄 때 이 바벨론은 지구상의 한 부분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 바벨론을 떠나라는 건 뭐냐? 물리적 거리를 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바벨론의 원리로부터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세상과의 분리는 물리적인 분리가 아니라 세상 것들에 대한 우리의 의존성과 결별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 분리가 아니라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정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통한 참여,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요, 정치 체계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솔라 폴리티카. 제가 목사님들 만나면 좀 가끔 짜증나. 요즘 들한테 제가 어느 목사님들 그 단톡창, 400명 단톡창이 있었거든요. 대선 전에 누가 이재명 그러면 바로 그 다음에 윤석열 그러고, 그 세상에 주일 아침 8시까지 오더라고. 저분들은 주일 예배 드리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12시 되면 다시 또 이재명 그러고 또 윤석열 그러고. 정치가 세상을 바꾸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솔라 스크립처라,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자기는 실컷 다 해놓고. 경건한 성도들이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서 거룩한 성도들이 거룩을 실현하는 가운데 세상이 변화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를 왜 그렇게 했느냐?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그의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공공의 신학, 광장 신학 저는 반대입니다. 이거는요 또 다른 상황화 신학이에요. 이건 올바른 게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거룩함이 없는 참인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계시록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성경은 성도들의 분리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싸워 이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방식이 뭐냐?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3분 정도 메시지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트레이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아요. 피터 테일이라고요. 실력환의
아주 움직이는 대부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세대에 등장하는 빌 게이츠는 운영체제를 개발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 세대에 등장하는 마크 저커버그는 소셜 네트워크를 만들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트렌드 중요하죠. 하지만 트렌드를 따르다가 여러분 놓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될까? 오히려 트렌드를 따랐던 19세기 교회가 넘어졌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트렌드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사명감이다. 참 이게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저렇게 너무 신기하더라고. 여러분 트렌드를 쫓지 마시고 여러분의 사명을 찾으세요. 나만이 할 것. 하나님께 나를 통해 이루실 것. 그게 중요합니다. 트렌드가 아니라 콜링입니다. 초대교회와 종교역 시대 성도들은 시대의 트렌드를 따르지 않고 성경에서 그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말씀대로 살았고요.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들의 관심이 뭐냐? 내가 생명력을 회복하고 부흥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킨 쪽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해서 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궁금한 것도 많고 다루지 못한 것도 많지만 그 부분은 이제 be proactive.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가시면서 여러분이 전문가가 되어서 어느 날 여기 계신 청년들을 제가 총신들을 모셔서 제가 메타버스에 대한 강의 듣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의 마쳤습니다. 시간이 보니까 이렇게 많이 갔네요. 우리 성도님들 참 자리 뜨지 않으시고 끝까지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메타버스에 대한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VR이든지 또 AR이든지 MR이든지 중요한 것은 어떤 영성과의 만남,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우리의 예배,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오늘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또 현장 예배를 우리가 강조하면서 또 우리 주변에 또 울크리역에 주님과의 이 현장에서 만남, 이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 신앙의 화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젊은이들의 영성과 예배와 또 다니엘 같은 그러한 통찰력 이런 가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이곳에서 자라고 또 그런 주일 학생들이 이곳에서 자라는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그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성을 회복하며 영성을 회복하는 영감 있는 예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여, 이 참 어렵고 힘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영성과 예배와 우리의 청년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세상의 트렌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회복하는 그러한 귀한 영성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될 다 같이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종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세상은 여전하고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여 너무나도 많이 아버지를 변하며 시대 상황 속에서 휴문의 힘이 나타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사녀들이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의 상상하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릇이 아버지를 설진나가는 이 모든 아버지 영적 사이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정말 아버지 영적인 영혼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정말 아버지 영성을 아버지 보장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생명처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간절히 기도드리고자 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종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올바른 복음을 잘 전가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은총을 내주시옵시고 하실 모든 사역 위에도 주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상 형식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이 아버지 트렌드가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대체할 수 없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그 세계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가장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방의 문화가 하나님 아버지여 철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중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아버지 하나님과 그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어떠한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의 조류와 세상의 문화가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대를 휩쓴다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예배를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 아버지 또 죽기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종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공동체성을 회복하시는 그런 완결한 종을 우리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벽이슬 같은 젊은이들 우리 아버지 다음 세대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들에게 어린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중심이 없는 세상의 사막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심령 속에 충만한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겨내며 세상을 변혁시키며 변혁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세상을 남이 끌어나가는 그런 아버지 귀한 아버지 신의적인 아버지 파용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들 함께 해주시옵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아버지 성도님들 우리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시대를 아버지 변화시키며 시대적으로 흔들려 아버지 하나님 내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시대를 아버지 변혁시키는 변혁 주체자가 될 수 있도록 우주님께서 은총을 내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해주시옵시고 우주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메타버스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귀한 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어느 시대보다도 영성이 메마른 이 시대에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시대에 어떠한 트렌드가 우리에게 엄습한다 할지라도 결단코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며 다니엘이 바벨론의 그 중심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시대의 트렌드에 휩쓸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시대를 변화시키고 그 바벨론 중심부를 복음으로 강타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여 변하지 않는 영성과 살아있는 예배가 공동체성이 우리 속에서 한 번 더 실현화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세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만나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대가 아버지 메마를수록 영성이 더 갈급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예배가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현장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성이 회복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이슬 같은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다음 세대 다니엘처럼 하나님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훈련되짐으로 인해서 그 시대를 변혁시키는 시대의 변혁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영성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늘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그 세계를 동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여 시대의 모든 환경과 그 모든 아버지의 미어조리를 넘어서서 하나님 아버지여 영적으로 충만하며 또한 영성이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 시대의 변혁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함께 하시고 다음 세대를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유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이 어렵고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 속에서
메마른 이 시대 속에서 예배 정신이 살아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가 더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처럼 시대를 변혁시키며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이 시대의 다음 세를 책임질 수 있는 그 청년들과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세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한 그런 자녀들 키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고개 숙인 우리 운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